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따집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다음을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철저히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수많은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가깝게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친족이라는 관계, 친구, 이웃, 그리고 나와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를 초월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관계라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 관계를 무시하고 끊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자식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암논에 대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암논이 다윗의 장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차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자신의 첫 아들을 벌을 준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을 행한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를 덮어주고 모른 채 눈 감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볼 때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다윗이 자신의 집안에 들어온 죄와 악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집안에 얼마나 엄청난 비극들이 발생할지는 다윗은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와 악이 들어오면은 성경은 그 죄와 악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덮고 넘어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하고 덮고 넘어갑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덮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해결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에는 다 노해집니다. 사랑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그냥 죄를 지어도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랬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스라엘은 죄악투성이가 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죄를 심판하고 벌을 내도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 가다가 보면 분명하게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단호하신 분이구나. 죄는 결코 용서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그런 아들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의 조치를 취했어야만 합니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의 이복 형제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 암논을 쳐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 압살롬이 도망을 가 그술왕 달메에게로 피하여 3년 동안을 그냥 생이별을 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압살롬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압살롬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정을 가지고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확산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잘못 대하게 되어지면 그 죄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양산해 내는지 우리는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멀리 도망가 있는 그 압살롬을 잊지 못해서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보다는 인간의 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죄에 대한 징계 차원의 규례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살인자가 살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지만은 그것도 모든 살인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나 아니면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압살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드시 그 압살롬을 죽여야만 하는 범죄를 압살롬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시용되어져야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다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자식에 대한 마음은 다윗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자식의 죄를 처리한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답은 분명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고민과 갈등을 안겨줘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보다는 자꾸 인간관계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인정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인간의 정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안 요압은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 앞에 와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죽고 과부로 살아가는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어느 날 싸우다가 그만 한 아들이 다른 형제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알려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 살인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여인은 하나 남은 아들까지 지금 죽어 상속자가 끊어질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된다. 누구든지 왜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보다는 인간의 정을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아들 암논의 그 여동생 다말을 급탈하는 사건을 행했을 때도 그대로 드러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렸지만은 이 요압이 정말 헤아려야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암돈의 사건과 압살롬의 사건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헤아렸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을 앞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일선에 내보내어 죽이려고 했던 그 무서운 살인 계획을 알았을 때에 요압이 자기의 주인인 다윗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더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앞세웠더라고 한다면은 요압은 다윗을 말렸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만 합니다. 그랬더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오늘 이 다윗의 집안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수치를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감추어집니까? 잠시 유예되었을 뿐이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의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라고 한다면 차라리 죄와 악의 씨앗이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행했더라고 한다면 다윗의 집안에 암논의 사건이나 압살롬의 사건이나 또 앞으로 일어날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미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다윗의 처리가 옳은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인정으로 생각하면 당연하다,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왕의 자리에서 그가 행한 이 처분은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인의 말을 들으면 그 처지가 아주 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한다면은 그 여인은 하나 남은 아들을 마을에 내어주어 마을 사람들이 그 정의를 세워서 살인죄를 처단해서 후사가 끊어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의 규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보다는 인간의 정을 선택합니다. 왜? 자기가 그러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죄와 악을 하나님의 규례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을 가지고 덮고 또 덮고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썩은 죄의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지금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전혀 지금 깨닫지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근거로 삼아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문제든지 덮어줘야 하고 넘어가고 받아줘야 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요압의 이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입니까? 맞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분명 하나님의 속성인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가 우리의 죄를 무조건 덮어버리는 식으로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무조건 덮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내가 아닌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싫기 때문이죠. 싫다는 것 때문에, 듣기 싫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어도 무조건 덮고 용서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지금 교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과연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습니까? 더 정직합니까? 더 선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교회가 악의 온상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물론 많은 성도들이 안 그렇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며 죄를 지어도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죄를 지어도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죄를 지은 목사도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라고 거기에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교회가 벌을 줄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다른 교회에서 안 받으면 되는데 받아줍니다. 죄를 지었든 말든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는 뒷전에 물려두고 인간의 정이 우선이지, 인간관계가 우선이지, 나하고 가까운 관계니까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나랑 친하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도 저 사람이 옳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사랑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작정의 용서가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 받으신 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용서를 보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교회다움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다윗의 마음만을 알았던 이 요압은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몰랐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왜 헤아려 보지 않았을까? 오늘 이 상황에서 요압이 해야 되는 것은, 왕이여,
살인죄를 지은 압살롬을 처단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이죠. 근데 요압은 인간의 정만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봐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망했어야만 합니까? 왜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수십 년씩 고통을 받게 하시는지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죄와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주위의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벌을 주셨다는 말. 아파야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파야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면 비로소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들을 잊어버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지? 그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셨더라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기에,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는 분이셨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에 형벌을 뒤집어 씌우시고 네가 대신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다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이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십니까?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세상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온갖 죄와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작정 그냥 심판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을 보고 우리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봐주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인간의 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풍비박산이 나는지를 보시면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은 아들을 심판하지 못하고 그저 인정으로 대했던 다윗의 집안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그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다윗, 더구나 하나님 요압은 하나님보다는 다윗의 마음, 그저 왕에게 잘 보여 출세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만을 헤아려 어쨌든 죄를 지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데려오기를 원하는 그런 계책을 세웠던 요압을 봅니다. 그 요압 때문에 다윗의 집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하나님, 오늘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내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